하나님이 자꾸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가 늘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이어서 요한복음 7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함께 볼까요? 10절하고 12절 시작.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아멘. 우리가 천국에 가면 주님은 다 찬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천상 예배를 보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 보좌 앉으신 하나님 계시고 그 위에 그룹 천사가 있고 그 옆에 이제 일진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의 모습이 보여지고 그 주변으로 24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천국에 가면 뭐 할까요? 얘기해요. 천국에 가면 매일 예배드려요. 천국에 가서 매일 예배드리는, 그러니까 천국에 가야 뭐 날마다 예배만 드리고 있고 우리가 뭐를 할까 이 생각이 되는데 아니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도 공식적인 예배가 있을 것이고, 근데 천국에 가면 매일 예배드리잖아요. 농사 지시는 분도 있고요. 또 뭐든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또 여행도 할 수도 있어요. 천국에 가보니까요, 스키도 타요. 또 저는 주님하고 골프는 치보지 않은데 왕경 목사님 보실 때는 주님하고 골프도 치신대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요, 여러분들이 뭐 이 땅에 있는 건, 이 땅은 사실은 천국의 그림자예요. 천국에 가서 보면 천국에 있었던 그것들이 과학이 발달하면서 하나씩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이 땅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그 천국은,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그 천국은, 죽어서 가는 사후의 천국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 땅 가운데 찬양했기 때문에 그것은 영으로 그냥 하나님을 경배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그냥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고, 또 꽃들도 또 새들도 주님이 오시면 얼마나 찬양을 하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도 있지만 우리는 천국에서는 누리는 삶이 있고 그것은 경배의 삶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늘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이 천국이어야 돼요. 지금이 천국이셔야 된다고요. 그럼 지금이 천국의 삶을, 하나님이 주신 그 천국의 삶을 누리는 삶이 돼야 된다고요. 근데 우리는 천국 얘기하면 죽어서 가는 천국만 생각을 해요. 죽어서 가는 천국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이미 임재하고 계시잖아요. 그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 자체가 천국이에요. 그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인정할 때 내 안에 찬송이 나오고 경배가 나오면 그것이 천국이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제가 늘 요즘에 더 주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냐면, 네가 나를 선택할, 천국을 선택하실 거니까 지옥을 선택할 거니까 네가 결정해라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건 뭐냐,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거기서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나하고 우리 아내하고 어떤 다툼이 있다, 의견이 충돌이 있을 때라면 그거 가지고 계속 내가 불편하고 힘들어하면 나는 지옥의 삶을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를 가지고 빨리 해결하고 내가 기쁨을 하고 그걸 잃어버리고 내가 용서할 부분이 있다면 용서해버리면 나는 천국의 삶을 누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과, 하나님,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것을 내려놓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내가 이 염려와 검신도 내려놓겠습니다. 내 속에 있는 분냄도 내려놓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선택합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 내가 그때부터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천국의 예비의 삶을 여행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얼마나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가,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여러분은 수시로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여러분 계속 선택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수능이 많이 축적된 사람은 어떤 환경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을 선택하고 거기서 기쁨을 누릴 수가 있고 그래서 누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나 안에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다 보면 늘 하나님의 천국을 누리지 못하죠. 염려, 근심, 걱정이 나를 사로잡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염려, 근심, 걱정이 사로잡으니까 나는
기쁨이 없어지고 지옥 삶이죠. 그런데 빨리 내려놓으십시오. 그게 큰 소리로 구원하신 보좌 앉으신 하나님 어린 양에 있도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새색도로 있을지어다고 찬양하는 그 모습이에요. 그게 우리의 삶의 지금 현실에서부터 천국을 누리는 자들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자꾸 누리십시오. 여러분 지금 임직하시는 분들이 내가 임직을 받으면 무엇을 할까? 아니 여러분 할 거 없어요. 자리가 여러분 높여드린다니까요. 그냥 여러분이 안수집사로 권사로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사람들이 임직을 받기 전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내가 임직을 받으면 무슨 일을 더 해야 되고, 아니 하나님이 지금까지 하시는데 그 사람이 임직했다고 더 일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럼 어차피 하나님이 지금까지 해야 하는데, 그러면 내가 임직자로 쓰지 않고 내가 더 겸손히 그냥 집사로서 더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니 장로로 섬기는 거하고 집사로 섬기는 거하고 뭐가 다른데요? 그 임직을 주시면 내가 더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하면 더 직분 받아서 더 열심히 섬기면 되죠. 그럼 열심히 섬기고 싶지 않으니까 임직을 거부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앞에 우리가 임직자로 쓴다는 것들, 또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들은 나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스럽게 내가 머물러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일을 행하시는 분 하나님이 행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되는 거지. 그러면은 제가 오늘 목회 칼럼에도 썼지만 회사가 더 커지고 그러면 처음에는 사장과 그 직원 한두 명 돼 일하다가 회사 커지면 거기에 임원도 들 수 있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훌륭한 사람을 더 써서 그 회사를 더 확장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훌륭한 인재를 쓴다는 것은 그 회사에 존폐가 달려있는 문제예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임직을 시키는 것은 하나님 여러분들을 일꾼으로 인정받은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대로 일을 하면 되시는 거야. 그런데 세상의 방법으로 아니면 내가 임직을 해서 내가 일을 하겠다, 교회에 뭐를 하겠다라는 세상적인 사고와 세상적인 방법으로 생각하면 그 임직은 자기의 짐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 그것이 문제가 되시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한다라면 지금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았고 그대로 우리가 했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대로 해본 거예요. 권사님들, 특히 권사님들은 기도의 자리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권사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은 계속 이제 새벽 기도 자리, 저녁 기도 자리를 여러분들 지키셔야 돼요. 자꾸 지키셔야 돼요. 가정에 있어도 계속 그거는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그 권사의 자리는 늘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자리예요. 모든 직분에 기도가 빠지면 안 되겠지만 또 장로의 자리는 하나님 목사님이 대신해서 이 자리에 어떤 때는 장로에게는 치리권은 없어요. 근데 말씀 전하는 것까지 다 주셨어. 그럼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없을 때 언제든지 말씀 준비할 준비가 있어야 돼요. 전도사님이 안 계시고 누가 없어요. 제가 이목수 목에 있을 때 우리 이문구 목사님이 밤에 늦으면 새벽기도 자주 안 나오시긴 했어요. 그러면은 어떤 때는 새벽기도 잘 나오죠. 근데 어떤 때는 요즘 목사님 바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새벽기도 제가 전도사니까 옷을 정결하게 막 양복을 입고 가고 아니면 이렇게 해요. 언제든지 목사님 없으면 말씀을 준비해야 되니까. 근데 잘 나오셔. 그러면은 요즘 뭐 별로 없으신가 보다. 어떤 때는 급하니까 이제 뭐 출입 밑에 막 새벽부터 운전하고 해야 되니까 4시에 예배니까 4시 전에 새벽 4시부터 제가 청주에서 운행해가지고 들어가야 돼. 낭송까지 들어가야 되니까. 막 그래서 가요. 뭐 그때는 또 목사님이 안 나오죠. 그러면은 제가 몸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하면 장로님들 옆에 눈치를 보세요. 오다가. 그 장로님들이 언제든지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네.
새벽 예배에 장로님들이 언제든지 말씀 주입니다. 그럼 거기서 말씀 전하는 거예요. 그거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 맡긴 사명 중에 나에게 직분 중에 말씀도 이제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말씀을 준비하고 늘 말씀 묵상하고 언제든지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것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또 안수 집사는 이제 여러분들이 다 집사는 서리 집사예요. 서리 집사. 근데 안수 집사는 이제 안수위원들이 이제 안수를 해가지고 당신은 이제 이 교회에 끝까지 이제 집사가 사실 집사님 하면 1년에 한 번씩 다시 받아야 되는 거야. 그게 원칙이야. 근데 1년에 한 번씩 안 받아도 당신이 이제 집사로 임명해 놓은 거야. 그래서 안수 집사는 이제 당신이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이제 아예 당신 안수 집사로 이제 집사님으로 인정해 놓은 거예요. 그럼 그 집사는 그 항상 나의 교회에 대한 책임, 내가 집사로서의 삶을 또 누리지. 거기에 대한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일반 서리 집사는 뭐 담배도 피우고서요. 그러면 목사님이 오늘은 너 아직도 술도 안 끊었지. 너 하지 마. 그럼 그 다음에 집사가 아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한 번 집사하면 끝까지 집사야. 실수를 해도 안 해도. 그래서 이 천안 아산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늘 얘기하셔요. 당신이 집사의 삶을 살지 못하면 언제든지 나한테 와서 얘기해라. 그럼 내려놔라. 서리 집사들은 얘기하는 거예요. 양심껏 살아라. 주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라. 그러니까 천안 아산 제자교회 성도님들은 내가 집사로다가 자기가 너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우면 목사님 제가 이제는 집사로 불러주지 마시고 성도로 불러주십시오. 그럼 그런 성도로 불러요. 그럼 다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목사님이 김명애 집사하다가 김명애 성도 그러면은 지금 김명애 성도님이 회개 기간에 있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회개하고 있구나. 그럼 그냥 서로 인정해줘요. 거기에 대해서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 모습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죠. 근데 안수 집사는 이제 한 번 안수 받았으니까 그거는 하나님 앞에 맹세한 거고 하나님 앞에 서약한 거니까 계속 안수 집사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 집사는 한 번 안수는 향존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자기가 내려놓고 싶어도 내려놓지 못하는 게 이제 안수. 그 집순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일반 서리 집사 같은 경우는 내가 잘못했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한다면 언제든지 직분을 내려놓고 성도로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가기에 있지만 안수 집사 받은 안수 집사는 자기가 잘못하고 성도 앞에서 거룩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 못했을 때 그 책임은 사실은 본인이 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부분도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지금까지 일했다면 그 신뢰가 있다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것이고 또 그 직분의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고 또 그 일을 하게 하셔요. 그래서 감사와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이 힘이 우리 하나님께 새색도로 있을지어다 하는데 그 지혜와 계시와 권능이 여러분 안에 계신단 말이에요. 그분이 성령님이시잖아. 그럼 그분 앞에 늘 인정하고 있으면 어떠한 일이 있을 때마다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고 또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님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을 가지고 어떤 직분을 맡든지 그러면 내가 무슨 일을 하겠다라고 그것이 짐이 된다는 것은 거꾸로 얘기하면 그분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의지 안 하고 자기 의지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방법으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오늘 말씀처럼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계시가 다 하나님께 있고 내가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삶을 사는 사람이라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행하시기 때문에 그 일을 언제든지 감당해야 하십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으면 그 직분을 하나님께서 해요. 그래서 저도 목사지만 예전에 우리 최영자 원장님이 살아 생전에 갑자기 예배 30분 전에 말씀 전하시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갑자기 말씀 전하니까 이제 강대상이 쓰는 거죠. 그럼 저는 순간적으로 너무 초창기에는 당황하니까 주일설교 했던 거를 원고가 있고 제 머릿속에 있잖아요. 그럼 그 주일설교로 했던 거 가지고 전해요. 그럼 제 형제님은 여지없이 이런 얘기를 해요. 또 혼적인 설교 하시고 있네. 혼으로 말씀 전하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 속에서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면 내가 이번 주 주일에 혼적인 설교를 했다는 말입니까? 그럼 반박심도 생긴 거예요. 마음이 불편해요. 근데 이상해요. 근데 어느 날은 그냥 그럼 내가 원장님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설교하십시오. 하나님 말씀 주시는 대로 설교하십시오. 그런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이제 원장님이 이제 하면 그냥 강대상에 올라가서 그냥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오늘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그럼 그때 말씀을 주세요. 그러면 죽이 됐는지 밥이 됐는지 어쨌든 그 말씀 그대로 전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거기 강대상에 무릎 꿇었을 때 주신 말씀을 그대로 또 전해. 그러면 강대상에서 예를 들어 이사야 43장 21절을 전해라. 찬송받기를 전해라. 그럼 이 말씀을 들고 섰으면 그 이후로 하나님이 또 주시는 자꾸 성령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건 성령님이 주죠. 그러면은 다 예배 끝나고 나면 원장님이 또 그래. 역시 신 목사는 영적인 설교라고 했어. 영의 설교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느끼는 게 그런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때 하나님 영적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그것이 이제 다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혼으로 생각하고 내 방법을 했다면 많은 사람들이 설교 제안을 갈 때 어떤 일이 있을 때 두렵죠. 내가 무슨 말씀 전해야 되는가 잘해야 되고 뭐도 하야 되고 그런 거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역사하시면 늘 인정하고 주님이 하신 것을 기억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다 거서하셔요. 그 지금도 제가 성자산 기도원에 가서도 이번 집회 때도 하나님께서 고린도후서 3장부터 6장까지 아니 하나님 3장부터 6장이 이렇게 많은데 이거를 어떻게 전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계속 전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준비했어요. 그러면 또 강대상에 올라가서도 하나님 제가 지금 혼적인 설교를 해야 됩니까? 영적인 설교를 해야 됩니까? 그럼 준비시킨 말씀을 전할 때 그러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준비시킨 그거라는 거예요. 뒤에서 이번에 집회 때 제가 습회하러 갔었거든요. 다 저는 말씀 전하지도 않기도 하고 했었는데 하나님 또 준비시켜서 또 갔는데 하나님께서 다 그 일을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이 목사님 저 말씀 전하고 저 말씀하고 그때마다 뒤에서 주님께서 아들아 내가 너에게 준비한 말씀이 이거잖아. 네가 한문구에 정리해라. 한문구에 정리해라. 하나님 새벽 예배에 제보고 설교하라고 하는데 자그만치 이 설교 다 하려면 3시간이 걸리는데요. 그래도 해라. 늘 우리 최영재 원장님이 말씀하실 때 설교 짧게 하라고 했는데 내가 그것도 새벽 예배에 1시간 반 아무리 지도 1시간 반을 이건 거역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준비해라. 그래서 말씀을 또 열어주시고 그랬더니 저 창피합니다. 내가 완전 창피당하게 하실 겁니까? 그랬더니 이주 목사님이 7시가 넘도록 하셨어. 그래서 내가 이주 목사님 대단하신데 주님 그랬더니 너도 내 저랬구나. 너를 창피주지 않아 내가 이주를 세웠단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 저와 주님하고 돼야죠. 하나님이 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참 제가 사실 새벽 예배 1시간 반을 하는 게 제가 들어도 답답하고 힘들었는데 근데 벌써 한 단계를 후전을 시켜놨으니까 제가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내가 내 방법으로 일하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삶도 똑같아요. 임직자뿐만 아니라 모든 저와 여러분 삶이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늘 기대하십시오. 하나님 역사하시면 기대하십시오. 늘 기대하십시오. 아까 우리 백순씨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안수 고시원 저도 이제 고시원인데 이제 장로님들이나 전사님들 이렇게 고시원 목사님들이 시험을 봐요. 그리고 면접을 해요. 이렇게 하는데 고시원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목사는 언제든지 떠날 수 있어도 장로는 그게 끝까지 이제 책임져야 됩니다. 지켜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는
죽을 준비, 떠날 준비, 설교할 준비 세 가지는 늘 하고 있는 사람이 목사거든요. 하나님이 가라면 우리는 언제든 같이 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이 떠나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설교할 준비를 늘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평상시에 말씀 준비하고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것이고, 그래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내가 30년이 됐는데 한 사람도 장로를 세우지 않았다 얘기하세요. 근데 저한테 그래요. 신목사 대단하네. 어떻게 한꺼번에 2명이나 장로를 세우고. 근데 저는 속으로 나도 세우고 싶은 생각 별로 없었어요. 나도 꿈에도 이 생각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알았습니다. 근데 그거 뭐 막 그렇게 목사님들한테 할 수 없죠. 선배 목사님, 대선배 목사님한테.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주님 앞에 또 지금 하죠. 아버지가 세우셨으니까 아버지 책임져 주십시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 장로가 되고 목사님 계시면, 장로님이 안 계시면 목사는 편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기도 응답 받는 대로 해요. 근데 장로님이 세워지면 당이라는 게 구성이 돼요. 그러면은 장로님들하고 교회의 모든 일정은 상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장로 2분이 되면, 지금은 신현천 담임 목사지만 이제 다음 주부터는 당회장이 돼요. 그래서 장로 2명이 있는 목사님하고 장로 1분이 있는 목사님, 없는 목사님하고는 이름이 달라요. 당회장으로 해요. 담임 목사가 아니라 당회장 목사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서 우리가 경배해보면, 하나님만을 높여주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자로 서 있으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더 편해지는 거예요.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 하나 가장 귀한 것은 서로 간에 하나님 앞에 다 서야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럼 우리 기쁜 준만결에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찬송과 경배를 받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계획하셨고, 우리 기쁜 주를 만드셨고, 여러분 임직자를 세우셨고, 이제 하나님이 임직하신 것은 그만큼 더 하나님께서 일할 것이 많았기 때문에 쓸 수 있는 일꾼들을 세우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일꾼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경배하는 거예요. 이 찬송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항상 주님을 찬양해야 돼요. 무슨 문제가 있든지, 교회에 어떤 문제를 우리가 들고 상의하기 전에 내 안에 주님 앞에 찬송하고 있었는가, 하나님 앞에 머무르고 있었는가, 내 안에 이 찬양이 흘러가고 있는가, 내 안에 염려, 걱정, 근심,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가 있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는 그것이 나보다 찬송보다도 앞서 본다면 그것은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찬양받기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하나님 높이는 자 되기를 소망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회의를 하기 전에도 내 안에 찬양이 먼저 흐르고 찬송이 먼저 흐르는 거예요. 그럼 일은 안 해도 돼요. 일은 천천히 해도 돼. 근데 일을 너무 서둘러서 문제가 생기는 건 너무 많죠. 이번에도 우리 권희경 목사님이, 목사님 예전 같지 않고, 예전에는 목사님 우리 기도해 봅시다, 기도해 보십시오 이렇게 했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강력하게 이렇게 거세게 짚은 자를 세워버리셨습니까? 하나님 하라고 하셨어. 나도 두려워. 이번에 처음으로 목사님하고 15년 동안 함께 했지만 목사님 그런 모습 처음 봤습니다. 이렇게 강하게 확 밀어제끼는 거 처음 봤습니다. 같이 상의하고 또 생각해 봅시다, 기도해 봅시다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강하게 하는 거 처음 봤습니다. 나도 두렵습니다. 저도 두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고, 지금은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이 일하실 것이다. 기대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에 기대함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에 기대함이 있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처음에 저도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그래서 한 분 한 분 놓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기대함이 있고, 그래서 저 안에 지금 찬양이 흐르고 있고 주님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찬송받기 위해서 지으셨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찬양을 잊지 않는 우리 영이 언제든지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가, 주님을 경배하고 있는가, 내가 어떤 환경과 어떤 문제 속에서도 내 속에 있는 이 영이 주님을 찬양합니까? 나의 영은 주님의 경배함을 잊지 않고 있는가? 우리가 늘 스스로가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하기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찬송받기 합당한 주님을 날마다 찬송할 수 있는 우리의 영이 되기를 소망하기 원합니다. 그 찬송하라고 날마다 돌아다니면서 찬송만 부르지 마시고, 그래가지고 저 사람은 이상해졌냐 하지 마시고 영에서 나오는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어떤 분이 만났는데, 어떤 사모님 만났는데 저하고 같이 이야기하는데 계속 방언 기도하는 거예요. 나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방언 기도를 하고 있어요. 주님, 저분이 지금 나하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주님하고 대하는 겁니까? 10분, 20분 하다 보니까 내가 제 생각에 무슨 생각이면 저 사람 이거 아니야? 사모님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이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덕을 세우시면서 여러분 영에서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높여드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여러분의 영은 오직 주님만 찬양합시다. 주님만 경배합시다.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우리 40장 한 번 더 부르시고 기도하고